자, 우리 한번 오늘 제목이 좀 긴데 따라해 봅시다. 나는 하나님의 주권적 다스림을 인정하는가?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죠. 주권적 섭리라는 것은 창조하신 하나님의 세계를 하나님이 단지 그냥 방관하는 거, 방관은 그냥 쳐다만 보는 거예요. 깊이 관여하지 않고, 또 유기, 그냥 포기하고 알아서 해라, 니네가 알아서 다 살고 알아서 해라, 이게 아니라는 거죠. 그분의 뜻과 목적에 따라 지속적으로 계속 돌보시고 보존하시고 인도하신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자연과 인간 세계를 그냥 내버려 두시는 게 아니에요. 제가 최근에 이제 비가 올 때 땅바닥에 보니까 지렁이들이 많이 눈에 띄더라고요. 근데 이 지렁이가 이사야서에 보면 지렁이 같은 너 야곱아,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근데 만일 지렁이가 이 세상에서 멸종됐다면 여러분이 그 말씀을 어떻게 이해하겠어요? 응?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이사야는 예수님 700년 전에 존재입니다. 그런데 그 이사야가 예언한 지렁이는 곤충에 지나지 않지만 하나님은 이 지렁이를 보존하신 거죠. 몇천 년 동안. 그 이사야 예수님 700년 전의 사람인데 예수님까지 지금까지 보면 2700년 동안을 지렁이가 보존이 된 겁니다. 왜 지렁이를 보존시킬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드러내기 위해서 지렁이까지도 보존을 시키시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섭리라고 하는 것은, 주권적 섭리라는 것은 큰 일에도 역사하시지만 너무나 세밀한 것, 지렁이까지도 하나님은 보존하셔. 지렁이까지도. 여러분 믿습니까? 네, 믿어지십니까? 여러분이 지렁이를 보고 대부분의 사람은 징그러워하고 피해가는데, 저는 말씀을 하니까 그 지렁이를 통해서도 교훈을 받잖아요. 야, 여러분 지렁이 보면 솔직히 징그럽다 피해가죠. 저는 거기서 깨달음을 얻어요. 야, 이 지렁이가 이사야가 예언한 말씀 속에 등장하는 그러한 곤충인데, 하나님은 이 지렁이를 2700년 동안이나 보존하고 계시구나. 대단하시다. 여러분이 지렁이를 살리려고 신경 쓴 거 있나요? 아무것도 없잖아요. 여러분 우리나라 자연단체나 환경부에서 지렁이 살리려고 신경 쓰는 거 있나요? 없어요. 하나님이 그것을 다 하고 계신 거죠. 그러니까 큰 일만 하나님이 하시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상상하지 못하는 미생물까지 하나님은 다 보존하고 계신 거거든요. 이 주권적 섭리는요, 크게 세 가지로 구분할 수가 있는데, 보존. 네? 하나님은 세상 자체를 창조하셨을 뿐 아니라 그걸 보존하셔요. 지구의 자전과 공존을 지키시듯이 보존하십니다. 인간은 스스로 생존 능력, 이 세상에 살아갈 생존 능력을 인간은 갖고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여러분, 생존 능력은 태어났기 때문에 여러분이 생존을 하고 있는 거지, 여러분이 태어날 능력이 있었어요? 여러분의 의지와 관계없이 태어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보존해 하시기 때문에 내가 생명으로서, 인간의 생명으로 사는 거죠. 두 번째가 동행입니다. 하나님은 피조물과 전혀 관계없이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라 우리 행동에 깊이 관여하시고, 하나님은 우리의 자연에, 우리의 마음에 심어 놓으신 이 자유의지를 무시하지는 않으세요. 그러나 그 인간을 기계적으로 조종하려고 하지도 않으세요. 자유의지와 하나님의 주권이 충돌 없이 조화를 이루어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꿈꾸는 이상이 뭘까요? 하나님이 꿈꾸시는 이상은 하나님의 뜻과 인간의 자유의지가
인간의 마음 중심이 잘 조화돼서 하나님 안에서 화목하게 존재하는 것을 하나님은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 말씀을 우리가 이해하는 게 필요한 거죠. 또 하나님의 섭리라는 것은 주권적 섭리라는 통치입니다. 통치. 하나님의 모든 역사의 과정, 인간의 모든 역사의 과정을 하나님은 살피고 계시고 다스리고 계시고, 그리고 모든 사건들을 하나님은 하나님의 선한 목적대로 하나님이 끌고 가고 계십니다. 로마서 8장 28절 우리 다 같이 한 음성으로 읽겠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시작.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뜻대로 부르심 받은 자는 모든 것 합력하여 어떻게 돼요?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우리가 이 교리가 우리에게 큰 위로를 줘요. 이 말씀이 자신이 고난 중에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여전히 나를 통제하고 계시다. 선한 뜻 가운데로 인도하고 계시다. 지금 당장은 실패하고 병이 들고 지금 당장은 내가 어려움을 당하지만 마침내 하나님은 나를 세워가시고 나를 일으켜 세워주시고 나에게 영화로움을 주신다는 걸 믿기 때문에 우리가 고난도 참아낼 수가 있는 겁니다. 야곱의 고난, 아브라함의 고난, 욥의 고난, 왜 이런 것을 성경에 기록하고 있습니까?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섭리는 실패하지 않는다. 하나님의 섭리는 반드시 이룰 목적이 있다. 이거를 우리에게 보여주시기 위해서 아브라함의 고난, 야곱의 고난, 욥의 고난을 성경에 기록해 놓으신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는 실패함이 없어요. 그리고 반드시 선한 목적을 이루셔요. 믿습니까, 여러분? 네. 여러분이 그 사실을 믿을 때 고난 중에도 위로받을 수 있고 고난 중에도 인내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이요. 자, 하나님의 주권적 섭리를 보면 인간이 원하는 완전한 논리적 합리적 해답을 성경은 제시할까요? 제시하지 않을까요? 제시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원하는 합리적, 우리가 원하는 논리적 해답이 성경에서 딱 얻어지지 않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악인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악한 자를 통해서도 하나님은 악인을 통해서도 선을 이루신다고 했어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신다. 그래서 전도서에 보면 하나님은 따라해 봅시다. 하나님은 악인도 악한 날에 적당하게 쓰신다. 하나님은 악인도 악한 날에 어떻게 해요? 적당하게 쓰신다는 거예요. 자, 보세요. 우리가 누가복음 23장 12절에 보면 따라해 봅시다. 헤롯과 빌라도가 전에는 원수이었으나 당일에 서로 친구가 되니라. 야, 예수님을 죽이려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려고 하는 데에는 여러분 헤롯과 빌라도가 전에는 원수였대. 그런데 당일에 예수를 십자가에 내어주는 그 일에 헤롯과 빌라도가 딱 친구가 돼서 결합하게 만드셨어. 야, 악인도 악한 날에 하나님이 적당하게 쓰시는 거죠. 그래서 사도행전 4장 27절에 보면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는 이방인과 이스라엘 백성과 합동하여 하나님의 기름 부으신 거룩한 종 예수를 거스려, 야, 보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서기관, 제사장, 바리새인, 본디오 빌라도, 헤롯, 그리고 이방인 이스라엘 백성과 합동해서 예수님 외에 다 악인이었어. 다 악인이었고 제자들은 다 뿔뿔이 흩어지고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 세상 모두가 예수를 다 버렸어요. 세상 모두가 다 예수와 원수가 되어 있었다는 걸 아셔야 돼요. 세상 모두가 원수가 되어 있었다는 거죠. 예수를 둘러싼 악인들이 모든 인간이 다 예수를 죽이려고 했다는 걸 아셔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은 그런 속에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시고 3일 만에 구원하심으로 예수를 통해서 구원의 사역을 완성하신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지혜고 그것이 하나님의 능력이었어요. 그래서 사도행전 2장 36절에 보면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이 정녕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야, 위대하시잖아요. 응? 세상이 버렸어요. 사람들이 다 버렸어요. 예수님과 사람들은 원수가 되어 있었어요. 세상이 버리고 모든 지도자가 버리고 연합해서 합동해서 다 예수를 죽이려고 했던 그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 야, 이게 베드로가 자기도 예수를 배신한 이게 베드로 설교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이게 이 베드로 설교예요. 이게 너희가 죽이려고 합동해서 죽이려고 했던 그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 여러분 다시 한번 해볼까요? 악인도 악한 날에 적당하게 쓰신다. 네, 여러분 주변에 사기꾼이 있잖아요. 그 사기꾼 통해서도 할 일이 있으신 거고, 예? 푸틴을 통해서 김정은이를 통해서 할 일이 있으신 거예요. 여러분들을 힘들게 하는 그 시어머니, 원수 같은 며느리, 그들을 통해서도 할 일이 있으신 거예요. 여러분이 남편을 원수로 생각하지는 않으시겠죠? 근데 그 원수 같은 남편을 통해서도 할 일이 있으신 거예요. 저는 우리 아버지가 13년 중풍으로 쓰러지시면서 제가 우리 아버지 발을 씻겨드리고 이 면도를 시켜드리면서 비로소 제가 성김을 배웠다니까. 아버지 13년 중풍이 저에게 성김을 배우게 하죠. 인내를 배우게 하죠. 저에게 목회자로서의 자질을요, 그때 그 13년 세월 속에 쌓게 하신 거예요. 예? 왜 아버지 병들게 했어요? 왜 우리 집안 망하게 했어요? 왜 하나님, 왜 나를 이렇게 이 땅바닥에 내 동댕이 치시는 건가요? 저 그런 원망은 하지 않았지만 제 마음은 정말 참담했거든요. 청년이라도 얼굴에 웃음이 하나도 없어. 기쁨이 하나도 없어. 그런 저를 하나님이 섬김의 훈련을 시키신 거죠. 그런 세월이 아니어서 목회 못합니다, 여러분. 목회 아무나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한 사람도 내 마음에 품고 기도하기가 어려운 게 인간인데, 여러분 목회 아무나 하는 아무나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 하나님이 그런 마인드를 준비하시려고 저를 그렇게 호된 연단을 하게 하신 거거든요. 그러니 하나님의 주권적 섭리는 단순한 운명론이 아닙니다. 운명론 아니, 팔자 아니에요. 팔자 아닙니다. 우연의 결과 아닙니다.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시고 읽고 계시고 알고 계시고 인도하시고 통제하시고 우리를 높이기도 하시고 낮추기도 하시고 하나님 다 여러분을 손바닥에 놓고 다 보고 계셔요. 여러분의 존재를요. 여러분 그거 믿으시죠? 네,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오. 믿으십니까? 네. 다 알고 계신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주권적 섭리에는 세 가지 특징이 있어요. 특징이. 첫째는 뭐냐? 따라갑시다. 민주적 방식이 아니다. 하나님의 섭리, 주권적 섭리는 민주적 방식이 아니야. 여러분은 내 손으로 군포시장을 뽑았고 국회의원 뽑아서 국회로 보내고 나를 대표한 군포시를 대표한 대표자 보낸 거 아니에요. 대통령도 내 손을 뽑아. 모든 게 다 우리가 민주주의 방식이야. 교회는 안 그렇습니까? 교회도 재직회 있고 공동회 있고 당회 있고 다 민주적 방식이야. 독재를 할 수가 없어. 목사가 독재 못합니다. 보는 눈이 있어서 독재 못해요. 그런데 하나님의 섭리도 민주적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걸까요? 아니에요.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섭리는 매우 우리가 볼 때 일방적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십계명이 인간 동의를 구해서 십계명 만드신 거예요. 율법의 613개 조항, 율법을 하나님이 인간의 동의를 구해서 다수결에 의해서 여러분 율법이 만들어진 건가요? 아니잖아요. 하나님은 인간에게 동의를 구하고 일처리 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요, 일방적이에요. 하나님 섭리 일방적이다. 두 번째, 따라해 봅시다. 하나님의 주권적 섭리는, 크게 한번 해봐요. 하나님의 주권적 섭리는 타협과 조율이 불가하다. 하나님의 주권적 섭리는 타협이라는 게 없어. 조율이라는 게 없어. 야, 선악과 왜 만들으셨나? 그 선악과가 우리에게 원수 같은 존재죠. 선악과 안 만들어 놓으셨으면 타락이 없어. 왜 선악과를 만드셨냐는 거예요. 여러분이 선악과 만드실 때 동의하셨나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조율을 구하셨나요? 아니에요. 일방적이야. 매우 일방적이야. 동의 없이 선악과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예? 내가 주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인, 주권적이라는 건 하나님의 주인이신 거죠. 지옥을 만드실 때 여러분 동의 구하셨나요? 하나님이? 여러분, 하나님이 인간 동의 받으시고 다수결로 90%가 넘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지옥 만드신 거예요. 다수결의 원칙에 의해서. 어림도 없는 얘기죠. 여러분 하나님의 섭리, 주권적 섭리는 조율과 타협이 불가능하다. 매우 일방적이다. 그러니까 인간의 태어남을 보세요. 여러분이 태어날 때 내가 대한민국을 여러분이 선택한 겁니까? 우리 아버지 성씨를 따라갈 거를 내가 선택한 겁니까? 내가 황인으로 태어나겠다고 선택한 겁니까? 여러분의 재능, 외모, 여러분의 능력 선택한 거예요? 여러분, 내가 선택한 게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주권적 섭리는 타협과 조율이 없어요. 매우 일방적이에요. 매우 일방적이에요. 우리의 의지와 관계없이, 선택과 관계없이 이루어져. 하나님의 섭리가. 여러분, 자연재해도 마찬가지예요. 자연재해가, 태풍이 우리에게 하나님이 야, 태풍 올 거라, 내가 태풍 만들 거니까 준비해라 하는, 안 그렇습니다. 태풍, 지진, 화산 폭발, 홍수나 쓰나미, 여러분 매우 자연의 섭리는 매우 일방적입니다. 우리와 타협하시고 조율하시고, 하나님 우리 여기서 지금 축구대회를 해야 되니까 지금 여기에서 8.15 해방 80주년 기념행사 해야 되니까 폭우 오지 않게 해달라. 여러분, 그런 거 하나님의 섭리는요 매우 일방적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하나님을 심술궂은 하나님으로 보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런데 여러분 아셔야 되는 것이, 따라해 봅시다. 여기가 천국이 아니다. 이 지구촌이 천국이 아니에요. 근데 사람들은 여기를 천국이라고 생각을 해. 여러분, 이 지상은요 저주받은 자리입니다. 여기는 좀 저주받은 세상이지 여기가 천국이 아니에요. 여기에 우리가 원하는 거 다, 여기에 다 준비가 되고 원하는 대로 다 이루어진다면 여러분 천국을 사모하고 살겠습니까? 왜 하나님은 여러 가지 자연재해를 주시죠? 야, 그 자연재해가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그거예요. 야, 여기가 천국이 아니다. 여기 천국 아니고, 너희들이 여기에서 완벽한 행복을 꿈꾼다면 너희가 천국을 사모하겠니? 야, 이런 말씀 앞에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응? 여러분, 이 지상의 삶이 완벽하다면 여러분이 천국을 사모하고 살겠냐 이거죠. 하나님의 뜻이 그것입니다. 세 번째, 하나님의 주권적 섭리의 특징 세 번째는 뭡니까? 하나님의 주권적 섭리는 너무 높아, 너무 깊어서 인간의 짧은 지성으로는 헤아릴 길이 없어. 야, 이것이 하나님의 주권적 섭리의 특징이에요. 오늘 본문 다시 읽겠습니다. 다시, 자, 8절 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으니라. 하나님의 주권적 섭리의 특징은 이 하나님의 뜻과 생각이 더 높아서 헤아릴 길이 없다는 거예요. 헤아릴 길이 없다. 도저히 헤아릴 길이 없다. 예?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데 가장 괴로운 게 이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뜻을 알고 살면 이해가 가잖아요. 이해가 가고 좀 적응이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 뜻을 도대체 알 수가 없어요. 이해가 안 가. 적응이 안 돼. 그냥 하루하루 모르고 살아야 되니까 뭐예요? 불안의 연속이야. 두려움의 연속이야. 그렇죠? 내일 오늘 당장 무슨 일이 일어날지를 모르고 살아. 선택의 기로에서 어느 길로 가는 게 하나님 뜻입니까? 어느 길로 가는 게 하나님 뜻인가요? 내 사업을 접어야 돼요. 펼쳐야 돼요. 누구를 만나야 돼, 말아야 돼, 가야 돼, 기다려야 돼. 도대체 우리가 하루에도 수없는 갈등과 번민 속에 인간은 살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모든 것을 하나님의 뜻을 환히 안다면 인간은요 겸손할 것 같죠?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환히 안다면 인간은 더 교만해져, 더 간사해져. 그리고 악독함이 하늘을 찌를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모든 것을 알면, 모든 것을 딱 환히 알면 기도가 필요 없어져. 기도가 필요가 없어져. 믿음이 필요 없어져. 하나님을 의지하는 게 필요가 없어져. 이런 영적인 하나님에 대한 신뢰와 의지함이 사라지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이 모르고 살고 두렵기 때문에 기도하고 매달려 외치고 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이 모든 걸 다 알고 있어. 그러면요 기도의 영역이 사라져. 믿음의 영역이 사라져. 하나님을 의지하는 게 필요 없어. 여러분 당장 내일부터 교회 안 나와요. 다음 주부터 교회 안 나옵니다. 여러분 모든 걸 알고 살면 교회 안 나와요. 여러분 한치 앞을 모르기 때문에 교회를 나오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네, 그러신 분만 아멘 하십시오. 그렇습니까? 네. 여러분이 모든 거 알면 좋을 것 같죠? 모든 거 알면요 다음 주부터 교회 안 나옵니다. 당장 교회 안 나옵니다. 그게 인간이에요. 응?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주권적 섭리를 이해하는데 도움을 주는 게 뭘까요? 그게 성경입니다. 성경은 수천 년의 기록을 기록해 놓은 성경을 기록한 이 성경 형성사만 1500년이야. 이 책을 만들 때 기간이 1500년 동안 이게 만들어졌어요. 39명의 저자에 의해서. 하나님의 뜻과 목적은요 수백 년, 수십 년 세월이 흘러야 비로소 그 뜻이 드러나니 하나님 뜻을 어떻게 여러분이 알아요? 어림도 없는 얘기죠. 생각해 보세요. 요셉이 애굽에 팔려갑니다. 은이 심령에. 예? 보디발의 집에 종이 됩니다. 17살 나이에 30세에 총리가 돼요. 그리고 7년 풍년이 와요. 그리고 20여 년 만에 흉년이 올 때 비로소 자기의 가족을 만나죠. 양식을 구하러 온 가족을 만나잖아요. 요셉이 떠난 지 몇 년 세월, 20년 세월이 흘렀어. 요셉의 나이가 38이 됐어. 그 나이에 형제를 만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7년 흉년을 대비해서 요셉을 선발대로 보내신 겁니다. 믿습니까? 요셉이 알고 간 거 아니에요. 7년 흉년을 대비해서 선발대로 보내신 거고, 그거보다 더 큰 뜻이 있어. 그게 뭡니까? 그 애굽에서 야곱의 70여 명이 거기에서 번식하고 생육하고 번식해서 430년 동안 살면서 거기에서 60만이 돼버렸어. 60만 이스라엘 사람이 됐잖아요. 응?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셨던 건 출애굽의 여정 속에 유월절이었던 거예요. 유월절. 하나님이 결국 요셉을 애굽으로
팔려보내시게 하신 것은 결국 장차 나타나실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사건을 만들기 위해서 요셉을 보내신 거라고요. 우리가 성경을 보니까 비로소 그걸 알게 된 거 아닙니까? 그렇죠? 이게 수천 년이야. 이것을 알게 된 게 수천 년의 세월이 지나서야 그 뜻을 알게 된 거예요. 예수님이 유월절 어린 양 예수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비로소 그 유월절에 이런 의미가 있었다는 걸 비로소 그때 드러난 거예요. 수천 년의 세월이 흘러서야 비로소 하나님 뜻이 드러났는데, 여러분이 하나님의 뜻을 알면 얼마나 알겠습니까? 생각해봐요. 몰라요. 몰라. 모르는 거예요. 다 모르고 사는 거예요. 구리뱀 사건이 그렇습니다. 요나의 사건이 그렇습니다. 가죽 사건이 그렇습니다. 제사 제도가 그렇습니다. 적게는 수십 년, 수백 년, 수천 년의 세월이 흘러야 하나님의 일하심을 인간은 비로소 아는데, 따라해 봅시다. 인간의 짧은 지혜, 지식, 경험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기란 불가능하다. 불가능한 거예요. 할 수가 없습니다. 응?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안다는 건 불가능한 겁니다. 응? 그러니까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믿음으로 사는 것이고, 구약의 인물 중에 200만 명의 사람을 지도하고 이끌었던 모세와 여호수아에게 주셨던 말씀이 무엇입니까? 두려워 말라였습니다. 두려워 말라가 구약 성경에 64회가 기록이 되어 있어요. 신약에는 16회, 17회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아브라함아 두려워 말라.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도 두려워했어요. 야곱에게 나타나셔서 너는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 말라. 내가 거기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민수기 21장 31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그를 두려워 말라. 모세를 아버지처럼 큰형님처럼 의지하던 그를 떠나보내서 죽음으로 떠나보내고 나서 여호수아가 후계자가 됐을 때 여호수아 떨리는 그 여호수아에게 주님이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너의 평생에 너를 등이 당할 자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12명의 제자들에게도 크게 두 가지를 말씀하셨는데, 첫 번째는 사명을 주신 겁니다. 사명.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이 사명을 주신 것이고, 부활 이후에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마태복음 28장에 보면 예수께서 나와 일러 가라사대 부활 이후에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여러분, 하나님의 주권적 섭리는요, 인간의 짧은 생각과 경험으로 도저히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알 수가 없습니다.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의 뜻을 쉽게 규정 짓는 죄를 짓지 말자. 우리가 짓는 죄 중에 많은 죄가 뭐냐면 하나님의 뜻을 너무 쉽게 규정을 져버려. 야, 이거 나 버린 거다. 이거 나 버린 거야. 이제 하나님 축복 안 주신대. 하늘 문 닫았어. 우리가요, 어떤 거를 쉽게 규정을 져버려. 이게 우리가 죄 짓는 거예요. 또 실수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안다고 그렇게 함부로 얘기합니까? 그렇게 함부로 얘기해도 되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여러분 탓할 것도 없어. 제가 그렇게 살았으니까. 하나님 나 버렸다. 하늘 문을 닫고 계시다. 내 문제 해결 안 해주신다. 아니,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지도 못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내가 규정 지어버려.
우리가 몰라요. 한 치 앞도 모르는 우리가 어떻게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쉽게 규정짓습니까? 예? 저 30년 목회, 45년 목회, 30년 성경 연구한 사람인데 저도 다 모르는데, 예? 저도 몰라요. 몰라. 따라해 봅시다. 무슨 뜻이 있겠지? 무슨 뜻이 있겠지? 무슨 뜻이 있겠지? 기다리는 거예요. 신앙은 기다림이에요. 무슨 뜻이 있겠지? 기다리는 거예요. 신앙은 기다림이에요. 무슨 뜻이 있겠지? 여러분,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도 모세도 여호수아도 두려운 환경 속에 살았어요. 하나님 앞에 받은 것은요, 그들이 받은 건 약속의 말씀밖에 없었어요. 우리가 죽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 눈에 보이게 황금마차 내려 보내주시고 천군 천사 보내어 나팔 불게 하시는 거 아닙니다. 들리는 소리도 없고요, 눈에 보이는 증거도 없고 손에 만져지는 거 없어요. 다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믿고 떠나는 겁니다. 믿습니까? 네, 하나님 약속 믿고 떠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가 믿음의 일을 하고 사명을 감당하는 것도 그 하나님의 약속 믿고 전진하는 거예요. 믿습니까? 네. 그게 우리 신앙의 원리입니다. 신앙의 원리예요. 우리가 성경을 통해 하나님 섭리를 이해하고요, 지나온 우리의 삶의 발자취를 통해 우리가 하나님을 이해하고 섭리를 이해하게 돼요. 여러분, 해양 스포츠 중에 조정경기라는 게 있습니다. 조정경기 한 번이라도 보신 분? 조정경기. 조정경기가 뭐냐면 노를 쳐. 이 노를 막 선수가 노를 쳤는데 내가 나아가는 앞에 방향을 보고 쳤는 게 아니야. 뒤를 보고 노를 쳐. 뒤를 보고 노를 치는데 배는 앞으로 가. 예? 저 뒤를 보고 노를 쳤기 때문에 저 뒤쪽에 앞을 바라보고 방향을 지시하는 사람 타요. 그래서 그 사람의 지시를 따라서 움직여요. 6인승이든 8인승이든. 여러분이 하나님의 섭리는요, 하나님의 섭리, 주권적 섭리의 뜻을 이해하는 기준이 성경이고요. 첫 번째가 성경, 두 번째가 내 지나온 인생의 발자취가 하나님의 섭리의 방향과 성격과 내용을 잘 보여준다는 거예요. 응? 제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감사의 조건을 기록하라는 겁니다. 저는 제 메모장에다가 하나님이 제 70년 인생을 어떻게 인도하셨는지 제가 감사한 조건이 46가지더라고요. 46가지. 저는 11번이나 죽음에서 하나님이 저를 살려주셨어요. 그리고 수없는 일을 당했어. 수없는 일을 겪었어. 지나온 세월을 보니까 46가지 감사 조건이 있더라고요. 그 당시에는 그게 이해가 가지 않았어. 하나님이 나를 버렸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는 것처럼 보였지만 지금 와서 보니까 그게 다 사랑이었더라고요.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 하나님의 지혜였더라고요. 여러분, 그러니 자, 따라갑시다. 인생은 조정경기다. 우리가 뒤를 보고 노를 졌는데 내 배는 앞으로 가는 거예요. 내가 전진하는데 내가 이 전진하는 저 앞모습을 못 보지만은 뒤에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사랑하셨고 어떻게 합력하여 선을 이루셨는가를 보면서 전진하는 것이, 이것이 신앙생활입니다. 믿습니까?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그게 신앙생활입니다. 그러니 여러분이 지금 나는 하나님의 뜻을 다 이해하고 삽니다. 손들어 보세요. 없어요. 아무도 없습니다. 여기 신학박사 100개를 받은 신학자가 와 있어도 그 사람 손 못 들어요. 성경 헬라어, 히브리어, 라틴어까지 다 아는 언어학자가 와 있어도 손 못 드는 거예요. 손 못 드는 겁니다. 다 하나님의 섭리를 알 수가 없는 거예요. 따라해 봅시다. 무슨 뜻이 있겠지? 무슨 뜻이 있어요? 지나온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의 섭리의 방향을, 내용을 알려주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사랑해 오셨는지, 어떻게 합력하여 선을 이루셨는지를 알려주는 겁니다. 에가드라는 사람은 하나님의 진노는 사탄의 애무보다 낫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사탄의 애무보다 낫다. 왜냐? 하나님은 우리를 살리기 위해 징계하시지만 사탄은 우리를 죽이려고 애무한다고 그랬어요. 여러분이 평안하고 형통한 길을 가도 결과가 지옥으로 가는 길이라면 그것은 여러분에게 결코 유익이 될 수 없습니다. 하지만 내가 사고와 질병과 죽음과 온갖 실패를 경험하지만 그 길이 내 영혼을 살리는 길이라면 우리는 그 길을 가야 되는 겁니다. 믿습니까? 네. 우리는 그 길을 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섭리는 여러분의 영혼 구원이라는 걸 아셔야 돼요. 하나님의 최종적인 목적은 여러분의 영혼 구원이고, 최종적인 하나님의 섭리의 가치는 여러분의 영혼 구원이라는 걸 아셔야 되는 거예요. 그것을 여러분이 믿고 여러분의 남은 생에, 여러분 지금도 우리는 불안과 두려움 속에 삽니다. 불확실한 상황 속에 살아가는 존재들이에요. 믿는 자라고 예외가 아닙니다. 그러나 오직 믿음, 오직 약속의 말씀을 의지함으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을 의지함으로 저 천국에 이르기까지 끝까지 믿음 안에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 기억하면서 여러분, 하나님의 주권적 섭리는요, 우리가 다 이해 못합니다. 수백 년, 수천 년이 지나야 그 뜻이 드러나는데 어떻게 여러분이 그 뜻을 알아요? 몰라요. 모르는 거예요. 왜 성경을 기록하셨겠어요? 하나님의 뜻이 너무 높은 것이고 너무 깊은 것이기 때문에 지나온 세월 속의 섭리를 보면서, 야, 이것이 하나님의 섭리라는 걸 알고 조급하게 서두르지 말라고 기록을 해 놓으신 거예요. 여러분의 지나온 인생이 있잖아요.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사랑해 오셨는지, 어떻게 하나님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셨는지, 지나온 생애가 여러분의 하나님의 존재, 하나님의 섭리를 말해줍니다. 그러니 여러분이 조종경기 하듯이 신앙생활은 조종경기와 똑같아요. 내가 열심히 노를 젓지만 뒤를 보면서, 노를 저으면서 앞으로 가는 것이, 이것이 조종경기예요. 이것이 신앙생활입니다. 알아서 가는 게 아니에요. 네? 다 알으면 여러분 기도가 소멸돼요. 다음 주부터 여러분이 모든 것 비밀을 알면 다음 주부터 교회 안 나옵니다. 여러분이 얼마나 인간이 간사한 존재인데, 여러분이 모든 내일을 안다고 생각하면 교회 안 나와요. 안 나와. 믿음은, 기도는, 하나님 의지는 없어져요. 그 순간부터. 그걸 아셔야죠. 여러분이 오직 하나님의 섭리의 절대적인 목표는 여러분 영혼 구원이라는 걸 꼭 아시고, 저 천국에서 만날 때까지 여러분 이 믿음 잘 지키시기를 바랍니다.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